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유다서 17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어제부터 유다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마지막 일반 서신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저술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면 거짓 선생과 그들의 배교에 대항해야 하는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사상과 대적하여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이전까지는 믿는 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교회 안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 1세기에서 3세기경에 지중해 연안에서 크게 유행했던 종교 및 철학 사상입니다. 이제 영지주의의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성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깨달음, 신성한 깨달음, 체험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상 자체는 굉장한 결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이 세계관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이상한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나눴는데, 영적인 세계는 빛과 선함으로 가득 찬 신의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 육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 이 땅을 악하고 불완전한 곳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떨어진 신성한 영혼, 불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구분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이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제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 물질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를 이 가현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육체를 가지시는 않았다. 육체를 가지셨을 리가 없다. 단지 인간의 눈에 비치는 어떤 영적인 형상이다. 환영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구원은 죄의 사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 습득으로 인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 자신이 원래 빛의 세계에 왔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의 허상을 간파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절대 진리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성은 이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존재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던 실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을 또 인정하긴 하지만 영적인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던 어떤 성인으로 우리가 이제 4대 성인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꼽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상적인 혁명가로서 이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이 남자의 경험이 없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으로부터 탄생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 태어나셨다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되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신 것이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하심이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의 근거도 없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의 절대 진리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정하고 제외시킨다면은 그것은 전통이 아니고 이단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서신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고 또 그들을 경계하고 또 교회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예견하고 예언했던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하지 않고 정력대로 행하며 또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경건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핵심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들이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들을 부인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을 짓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이 세속적인 가르침과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수고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의례들, 교회 규칙들, 규례를 지켜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를 높이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의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믿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의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뢰의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지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짓 가르침과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는 종교적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의 이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배교에 대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의견이나 어떤 우리의 사색해서 상상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로 27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되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고 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기초 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받았을 때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분별된 삶을 살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것이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워감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의견, 내가 이거 옳지,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선하지라고 하는 자신의 상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행해 보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이 거짓과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채워졌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적인 생각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내 속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금방 불안하고 금방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서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는 권면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건축해 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요,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일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와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생활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을 힘입어 기도한다,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자기를 건축하는 방법들이 더 나오지만, 그러나 이 앞서 이 두 가지, 믿음 안에서, 특별히 이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초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이면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세워갈 때 이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 강력한 공격 안에서도, 또 이 초대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의 침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승리는 이 기본 말씀과 기도에 집중된 삶을 통해서 그 비법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가면은 굉장히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1시간 동안 읽고 또 이후에 기도를 또 1시간 동안 한다라고 할 때 매일매일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잘못된 영적인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놀라운 능력이 되고 놀라운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경건의 훈련이 단지 이 땅에서 이 생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이엔 바운즈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을 가진 이제 저술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자양분을 얻고 강화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굉장한 능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과정과 실행을 통해서 효력이 있게 되고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기초가 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자양분을 얻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권능으로 드려지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과정과 실행을 통해서 효력 있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성경 안에 문자로 기록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비로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내 안에서 살아서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어둠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은 이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기초로 믿음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왠지 내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좀 무미건조하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야 경험될 수 있습니다. 또 내 기도 생활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말씀을 말씀을 가져오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를 이 경건의 생활을 훈련해 나가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